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령을 너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변을 구슬주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게 하시며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 말씀 중심으로 짝사랑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짝사랑을 하면은 좋은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상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상처도 덜 받을 수 있고 또 돈이 별로 안 든다. 이런 여러 가지 유익된 것이 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짝사랑이라는 제목을 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빠를 줄 압니다. 자, 오늘 본문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실 때에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는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것.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살아서 그 힘과 권능과 절대적인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면서 이제는 어떻게 다 이루었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때? 죽으면 끝나는데 다 이루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독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주님은 무엇을 다 이루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부르심을 입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로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우리가 믿습니까?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석학들이 그렇게 물음을 던지고 해도 아직까지 답을 찾고 있는 중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간단히 아는 것.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간단하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떻게 계셨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태초는 천지를 창조하는 그 태초 이전의 태초예요. 그때 하나님이 홀로 계셨다는 것. 다른 건 잘 모르지만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홀로 계셔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우리한테 무엇이 상관이 있냐 이 말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도 만들었다는 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구나. 우리는 주저없이 아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여기에는 엄청난 수많은 뜻이 담겨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으면 그냥 그렇게 창조했겠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느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자주 보는 말씀이지만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보면 3절부터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는데 왜 창조했냐면 앞에서 얘기했지만 우리를 창조하는 게 기뻤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우리는 사소한 것 같지만 참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 안에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쁘게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는 가끔 그런 게 항상은 아니지만 가끔 그런 게 불만이잖아요.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왜요? 세상은 즐거운 일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고생을 하는가? 또 태어났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기 한 많이 잡아서 그냥 한 달 정도만 해서 잘 믿다가 딱 죽으면 천국 갈 건데 왜 벌써부터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어때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우리를 사랑해서 사랑하시려고 창조해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남녀가 장성하여 서로 만나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요. 요즘에는
세상이 수상해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결혼을 해도 20대는 통계를 보면 50%는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 남녀가 첫 번째 생각하는 것이 자녀를 몇 명 낳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자녀를 낳아요. 왜 낳으려고 합니까?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것이 기쁜 거예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좋고 기쁘고만 한가? 응? 자녀를 낳으면 힘들고 어려울 줄 알지만 부모의 모든 것을 바쳐서 살아가려고 낳는 거예요. 자식들은 잘 이해를 못하지만 부모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인생과 돌아가는 것을 쫙 보면 자녀가 태어나면 기쁨은 잠시, 또 어떻게 돼요? 그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교육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것을 알면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우려고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자녀를 낳는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그나마 나오는데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난 조금 알지만 뭐예요? 옛날의 부모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요. 근데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들이 못 먹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마음만큼 마음 아픈 것도 없는 것. 그러니까 옛날에는 더 힘들었죠. 지금도 힘들지만, 지금은 다른 부분이 힘들지만, 먹을 것이 해결됐지만 다른 부분이 힘들지만 어쨌든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해요?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자식을 다 해줄 수가 없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렇게 풍족하게 자식을 다 해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사람은 다 해줄 수 없어서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들었듯이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잖아요. 근데 우리한테 다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기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려고 훌륭한 자식 만들려고 하나님은 지으셔서,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다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 다 안 해주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세상적으로도 생각해 봅시다. 부모가 돈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식이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모가 진정 그 자식을 돈이 많으면서도 제대로 잘 키우지 않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지만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우리는 그게 싫은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으니 먹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왜 먹지 말라고 해? 아니면 왜 그걸 만들어 놨어?를 어떻게 생각해야 이해가 가요? 하나님이 나를 진정 사랑하는구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절대 그게 풀리지 않는 거. 왜 그걸 만들어 놔? 아니, 처음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만들면 되잖아. 근데 진짜 완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 그게 완벽한 거. 지금은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나와서 막
자기가 생각하고 막 그렇다는데 보통 컴퓨터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딱 프로그램 엔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죠. 그건 온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온전하게 만든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은 어떻게 했다? 선악과를 다 먹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바로 메시아 예언을 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벌써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예요. 간단히 죄를 지은 것 정도가 아니라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겠지, 내가 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으로는 나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비록 마귀 사탄이 유혹을 했지만 그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아담이 한 거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되려고. 자, 그들이 보세요. 그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대로 사람이 번성합니다.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사람은 악하다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어쩌다가 한 번씩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의 후손, 아담의 후손은 항상 마음과 생각이, 계획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인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멸망했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잖아요. 자,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는, 이 신약의 역사는 보다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읽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좀 더 발전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로 보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일이 내 인생 속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계속 믿을 수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죠.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사랑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택해요.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가면 갈수록, 지금도 역시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인간들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왜 보내셨느냐? 우리 죄를 구원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보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람이면 성경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충만한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광, 세상이 말하는 영광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세상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와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도 왜 오셨느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시려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구약 10편은 뭐라고 말합니까?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차치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욥기 7장 17절 21절에 보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건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혐오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자, 무슨 말이에요? 제발 나를 가만히 좀 놔두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다고 주께 무슨 해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발 나를 가만히 놔두세요. 주님이 내게 관심을 가지는 그것도 내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확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요즘 애들도 똑같지 않아요? 이 성경에 있는 말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 한 말이다 이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게는 짐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짝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을 빼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본문을 봅시다.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기를 잡을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압니다. 자기를 잡아 죽일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근데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겉으로는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잡아 죽이게 살았지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마르다. 십자가상의 주님이 하신 가상 7원 중에 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말 그대로 육신이 목마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의역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아직도 목마르다. 그리고 신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이 완성되었지만 성령이 우리 함께 하시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목마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요? 아니, 너희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니 목마르다. 사람도 철들으면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보세요. 어떤 거 생각납니까? 내가 부모한테 잘한 것은 생각 안 나요. 다 잘못한 것만. 그때 좀 더 이렇게 할 거리 생각나요. 하나님은 아직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아직도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니, 일생의 죄에 매여 종노릇하며 사는 그것이 아직도 하나님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30절 한번 이렇게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처음 시작할 때 다 이루었다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듣자고 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다 이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 아니하시지? 이 말은 말 자체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이루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십자가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니까 말로 하지 아니하시고 직접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 죽이고, 지금 주님 말씀하신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이루는 거다?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도 역시 사랑은 어떻게 이루는 거다? 십자가로 이루는 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명절 되면 시월드가 아직도 힘든데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설거지도 안 해줘. 이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때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금 지시면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사랑은 말로 때우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죄인들을 사랑했을까요? 앞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생을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이유가 뭐다? 자식을 낳아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신자들은 첫 번째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유행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죠.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은 비의 뜻을 알지 못하는 거. 옛날에 이은혜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사랑도 못 해본 사람은 비의 뜻을 알지 못해. 적어도 비가 내리는 그 뜻을 알려면 뭘 해봐야 된다고요? 사랑을 해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자식을 낳고 사랑해 봐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식을 낳고 사랑해 봐야 할까요? 자식 키우는 게 제일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은 웬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최고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기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만 속썩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더 속이 썩으신다. 아니, 하나님이 인생이시라면 살 수 없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속썩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우리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피로 사셨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건 물릴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없고 자식이 낳았어 말 안 들어 이거 어떻게 됩니까? 호적에도 파벌 옛날 그런 말 했지만 판다고 파집니까?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물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피의 사랑은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랑에는 피 흘림이 있는 거예요. 조폭들 보세요. 지금 영화 같은 거 보면 실제로 잘 모르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뭘로 맹세해요? 피로 맹세해요. 조폭들도 피로 맹세해요. 그리고 배신을 하지만 하나님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역시 뭐가 있어야 돼요? 땀과 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다 줄 수 있는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땀과 피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 온갖 모든 질고와 저주와 죄악을 짊어지고 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했듯이 우리도 역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게 하신다? 피 흘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하라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좋은 말로 아니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 흘리게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 성령이 우리한테 증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그게 그냥 편하게 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세상은 이 세상에 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저 천국에 아버지가 계셔. 우리 주님이 계셔. 아니 지금 너와 함께 하셔. 계속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에서요? 날마다 주의 종이 설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제 설교 많이 들어보면 잘 하지 않는 설교들 많이 있죠. 뭐 있어요? 전도하세요, 충성하세요, 봉사하세요, 기도하세요. 왜 예배 안 나오세요? 그런 거 왜 많이 안 하는 줄 아십니까? 하는 게 틀렸다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예배 안 나가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내 마음이 불안해 못 견디죠. 기도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죠. 봉사하고 싶은 마음, 충성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아예 없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죠. 그걸 하라 마라 누가 합니까? 죄적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진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얼마나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짝사랑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에게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는 숨이 막힐 것 같은데 옆에서 보고만 있어도 숨이 막힐 것 같은데 날마다 이래라 저래라 하면 숨이 막힐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와서 계시겠다는 거예요. 어때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좀 고민을 할지 모르지만 아멘 하는 게 신자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어. 그러나 어떻게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할 테니까. 우리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도 그것을 위해 하는 것.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진리 가운데로 가고 있는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령은 분명히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가 신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는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면 신자라 할지라도 육체의 욕심을 위해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계시된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순간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선택하게 하시고 인도함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15절 21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태호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노심초사하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이 되지 않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반응할 때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잡고 로봇같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스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그 면류관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게 신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르쳐 지켜야 돼요. 그 말씀이 되어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유시인 되신 주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도 말씀이 되어 살면 어떻게? 그런 죽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주님의 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명령에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